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전도사님과 같이 나눌 건데, 지난번 이야기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뭐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아이언맨은 기억할 줄 알았는데 혹시 아이언맨, 그쵸? 전사님이 아이언맨 예를 들면서 왠지 우리 친구들이 아이언맨만 기억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긴 했는데, 아이언맨도 기억 못한다니 아주 다행이에요. 친구들, 아이언맨 이야기를 하면서 답을 말해줬네 아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가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다고 그랬어. 뭔지 알아요?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어요. 혁준아,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줄래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전신갑주라고 했어요. 전신갑주가 뭐라고 했지, 우리 친구들? 전사님 퀴즈로 알려줄게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우리 친구들 한글 읽을 수 있는 친구들 앞에 잠깐 봐주세요. 전신갑주란 온몸에 두른 땡땡과 땡땡이다. 복이 있어요. 자, 이 복이 너무 쉬워. 첫 번째, 티셔츠와 야구 모자다. 두 번째, 갑옷과 투구다. 세 번째, 코트와 베레모다. 누가 봐도 알아야 되겠죠? 맞아요. 이거 못 맞추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 일부러 우리 친구들 다 맞출 수 있게 쉽게 내줬어요. 전신갑주란 온몸에 두른 갑옷과 투구라는 말이었어요. 아이언맨이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주아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혁빈아, 이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전신갑주 안에서 6가지 무기,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짧게 이야기했어요. 이 6가지의 무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오! 믿음의 검. 오! 우리 친구들 지금 시간 줄게요. 오늘 목사님과 읽은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빨리 찾는 친구 전도사님 다음 주에 선물 사올게. 자,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6가지의 무기 찾아서 한 명씩 얘기해 주세요. 믿음의 방패 나왔어요. 또 뭐라고요? 맞아요, 진리. 근데 자꾸 애들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나는 애들 목소리를 저기 얘들아, 진리의 허리띠. 또 혁준이 의의 흉배. 또 지금 3개 나왔어.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혁빈이 믿음의 갑옷.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3개만 더 나오면 돼. 은찬아, 한번 찾아볼까? 구원의 투구 4개 나왔어요. 2개 더. 가온아. 아까 약속했잖아, 전도사님이랑. 믿음의 방패는 너가 아까 말했잖아. 2개 더. 믿음의 검인데 이게 약간 달라요. 성영영영영. 성경의 검. 와, 비슷해요. 자, 윤서야. 성영영영 검. 맞아요, 성령의 검. 또 하나 더 있어요. 신발이야, 신발. 무슨 신발? 맞아요, 복음의 신발. 이렇게 6가지 무기가 있다고 전사님이 얘기해줬고, 오늘은 이 중에서 방어용 무기인 2가지만 전도사님이랑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 2가지 무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방어하다가 무슨 말이야?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방어하다라는 것은 맞아요, 비슷해요. 방어하다는 것은 적으로의 공격을 막거나 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을 방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방어용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얘들아, 허리띠는 옷을 입을 때 무슨 역할을 해요? 요즘 우리 친구들이 허리띠를 많이 안 하죠. 어른들은 꼭 옷에 허리띠를 이렇게 딱 하세요.
왜냐하면 허리띠를 딱 해야지 바지가 줄줄줄줄 흘러내리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우리 친구들 상상해봐요. 허리띠 없어서 바지가 막 줄줄 흘러내려.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네요. 네. 허리띠를 안 하면 바지가 줄줄 흘러내리는 것처럼 갑옷을 입을 때 이 허리띠가 없으면 이 갑옷이 옷에 딱 붙어있지 않는데요. 이 허리띠는 갑옷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허리띠가 아니에요.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진리의 허리띠는 뭘까?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일까? 아니면 우리 주아가 항상 이렇게 딱 태권도 다닐 때 하고 다니는 그런 허리띠일까요? 진리의 허리띠란 바로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허리띠를 우리가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면 친구들, 우리가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요즘 말로는 능력치가 생겨요. 능력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 이렇게 단단하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공격에도,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오나, 주아야, 주희야. 전사님 보세요. 우리 지난주 목사님 말씀 기억 안 나? 목사님 말씀을 뭐라 그랬지? 들으라고 했잖아요. 전사님 말씀 좀 같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신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혁빈아 우리 삶에서 중심이 되시고 우리를 사단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중심을 잡으면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지만 어떠한 공격 가운데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고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만 해요. 두 번째 방어의 무기는 의의 호심경. 아까 말씀 가운데 혁준이는 의의 흉배라고 얘기했는데,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무엇일까? 그림 보니까 뭐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저 그림 보니까? 갑옷. 근데 어디에 붙이는 갑옷 같아요? 맞아, 몸.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는 갑옷이에요. 이 갑옷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인데, 아이언맨 수트 중앙에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이언맨 수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진짜 사진, 수트 중앙에서 파란색 보여요? 뭐예요, 은찬아? 컬러. 와우, 맞아요. 파란색. 저게 찾아보니까 무슨 아크로 원자라는 거래요. 저게 아이언맨 심장을 이어주고 수트에 힘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만약에 저 심장 같은 저게 이렇게 망가지면 아이언맨의 힘을 잃을까 안 잃을까? 좋아요. 아이언맨 힘을 잃을까 안 잃을까? 현서야, 윤서야, 힘을 잃을까 안 잃을까? 힘을 잃게 돼요. 이것도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겐 우리 이 심장을 막아주는 거, 이 의의 호신경이 아주 중요한 중요한 방어 무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장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니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심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사로잡혀야만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정의로워진다는 게 뭐야?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정의로워진다. 정의로워진다는 것은 100번 동안 한 번도 틀린 일 하고 옳은 일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틀려.
무조건 옳은 일만 하는 거. 우리 친구들 스스로 옳은 일만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100번이면 100번? 난 한 번도 잘못할 수 없어. 난 무조건 옳아. 은찬이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생각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도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정의로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정의로워질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아까 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 그랬지? 우리 친구들? 예수님.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음, 우리 심장 가운데 가장 먼저 모셔야 할 분은 누구예요? 누구야? 맞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지 우리가 정의로워질 수 있고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랑 얘들아 2가지 무기 배웠어. 첫 번째 뭐라고? 이거는 기억하자. 첫 번째 뭐라고? 아이언맨 말고 뭐라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와, 어른들이 더 대답을 잘해주세요. 2번째 뭐 배웠어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가장 먼저 모셔야 한다고요? 예수님이요. 친구들, 우리가 늘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자꾸 마음 가운데 야, 예배드리지 마, 야, 찬양하지 마, 야, 엄마 말씀 듣지 마, 야, 가서 친구랑 싸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셔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안 모시려나 봐요. 누구를 모셔야 해요? 맞아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런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누구를 모셔야 한다고요, 우리 친구들? 네, 아멘. 우리 전도사님이 중요한 걸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다 말씀 보셨지만 여러분, 허리띠의 역할은 물론 어떤 패션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는 남자들도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그렇게 복식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고 뭐 패션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도 그냥 헐렁한 원피스 같은 것을 입고 살았습니다. 잘 때는 그게 이불이고요. 또 이제 활동할 때는 외투죠. 그런데 이제 활동을 하려면 헐렁한 원피스 같은 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띠로 졸라 매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데 제일 먼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거죠. 그 군인들 이렇게 군복 입고 허리띠를 딱 탄띠를 매잖아요. 그것처럼 허리띠를 매서 똑바로 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전사님이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래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란 뜻입니다. 영원한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님의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진리를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이고요. 예수님이 은혜의 진리고 예수님이 영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까 오늘 답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떨어지진 않잖아요. 허리띠를 딱 착용한다는 것은 이게 떨어지면 분리되는 거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의식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을 의식하면 외식이라고요. 예수님을 의식하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서 뭐 착한 척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없는 걸 있는 척하고 있는 걸 없는 척하면 이제 그건 외식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해서 내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을 의식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예수님 슬퍼하시는 것은 내가 피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순종한다면 이것은 거룩이 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해서 한다면은 그건 외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선택할 때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 순간은 못 지켰지만 돌아볼 수는 있잖아요. 내가 신앙인으로 내가 그렇게 부모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친구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때 물론 나중에 반추하는 것만도 훌륭하지만 그걸 이제 평소에 의식을 하는 겁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그거 한 번만 생각하셔도 쉽게 그렇게 얘기 못할 겁니다.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는가. 그래도 내가 목사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는가. 그거 한 번만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꽉 조여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예수님을 의식하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꽉 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호심경을 이제 그 그림으로 잘 보여주셨는데 브레스트 플레이트 이 가슴 바지라는 뜻입니다. 가슴 바지. 그 아기들 그 밥 먹고 이럴 때 이유식 먹을 때 이렇게 턱바지 같은 거 하잖아요. 흘리지 않도록. 그렇다면 군인들은 전투에 나갈 때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이나 창으로부터 심장이 찔려도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그 호심경을 붙이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했는데 뭐 호심경이나 흉배나 다 한자인데 왜 호심경으로 했을까? 아마 의미가 보호할 호자에 마음 심자, 심장을 보호하는 그게 더 의미가 더 있어서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경찰들이 범인을 잡으러 출동할 때 방검복을 입죠. 조끼 같은 것을 입는데 칼에 찔려도
좀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방탄복을 착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호심경은 옛날에 이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이렇게 상의처럼 입는 조끼인 것입니다. 성도는 의의 흉배를 입어서 가장 중요한 심장을 방어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가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최종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재판장이 죄인이라고 판결을 하는 거죠. 그게 아까 전도사님 말한 정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그 죄로부터 공격당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입는 것이 의의 흉배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죄인이 그 죄값을 다 치르지 않고 그 죄를 탕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산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또 많은 업적을 쌓으면, 또 많이 수행하면, 이런 많은 이론들이 있고 또 이런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런 행위나 어떤 수련이나 공적이나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의 죄를 알고 있다. 죄의 화살을 우리에게 쏴요. 또 세상도 말합니다. 너희의 의로움을 보여라. 너희의 공로를 보여라. 너희의 성공을 보여라. 그렇지 못하면 루저다. 그렇지 못하면 실패자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로와 성취와 성공을 보이라 그러고, 사단은 우리 죄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의의 흉배를,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입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다 씻으셨어요.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 의의 흉배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의의 흉배고요, 또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딱 입으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죠. 전쟁터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자유롭게 싸울 수 있겠죠.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다음 장입니다. 첫째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면으로 보면 우리가 다 선남 선녀고요, 다 괜찮은 옷 입고 다 이 자리에 멋있게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 거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슬금슬금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니라. 현장에서 이 여인은 쉽게 얘기하면
운이 없어서 걸렸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오늘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중에 야동 한 번이라도 안 본 사람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한 번이라도 남자나 여자를 보고 어떤 음흉한 생각을 품지 않은 사람은 돌로 쳐라. 자신 있는 사람은 돌로 쳐라. 그것이 율법이다. 내가 증인이 되겠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다 그 여인을 정죄하라고 예수님께 잡아왔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부터는 똑같이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탕감받는 것입니다. 탕감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죄는 이기는 게 아니라 죄는 탕감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그럴수록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또 죄짓고 회개하는 법과 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무너지는 그 법이 계속 충돌하면서 내 자신으로는 가망성이 없구나,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탕감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은, 용서해 주시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이라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1,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구나. 나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운전하다가 이렇게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고요, 뭐 경찰에 잡힐 수도 있어요. 티켓을 받죠.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날라옵니다. 계속 날라와요. 저도 뭐 운전하면서 1년에 한 몇 번씩 벌금도 내고, 뭐 집사람도 뭐 이렇게 가끔 벌금도 내고 이러는데, 내면 어떻게 돼요? 탕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벌점을 신경 써야 됩니다. 신호 위반은 15점이고요. 전용 차선 위반은 30점입니다.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가 40일인지 뭐 한 달이. 그러면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주 가끔 30점 벌점이 꽉 찰 때가 있어요. 30점. 그러면 이제 10점만 더 받으면 면허 정지인데 10점짜리는 없어요. 신호 위반하면 15점입니다. 하나만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엇을 기다리는지 아세요? 연말 대통령 특사를 기다립니다. 8.15 광복절 특사, 연말 성탄절 특사. 근데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3개월 전에 지은 거는 탕감이 안 돼요. 3개월은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번 성탄이 되면 다시 벌점이 0점으로 되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탕감이라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불하셨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이제 사단이 죄에 대한 공격을 하지만 의의 흉배로서 방어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학생 때는 공부에 대한 압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또 어떤 성공과 성취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중장년이 되면 노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해야지.
또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이제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들 열심히 사시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사후 대비가 된 사람 아니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인데 사후 대비가 된 사람이 뭘 노후 대비를 그렇게 염려하냐. 노후 대비를 넘어선, 노후 대비는 뭐 20년 30년이지만 사후 대비는 그걸 넘어선 영원한 것인데 이미 우리에게는 사후 대비가 된 사람들 아니냐. 그 뭘 그렇게 염려하며 사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오지도 않은 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날의 두려움으로도 족한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두려움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좀 쉬운 예로 여러분 내일 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못했어요. 또는 뭐 어떤 진급을 해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막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큰 두려움을 만나면 그런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오늘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학교 가는 거 시험 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내일 진급하는 거, 내일 회사 출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운 것은 진짜 큰 두려움을 마주하면 사소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염려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것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 첫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 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의 자유함,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까? 어둠과 미움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둠과 미움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빛과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둠과 미움은 빛과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면 어둠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고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있고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둠과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에 사로잡히면 병이 듭니다. 자기도 병이 들고요, 다른 사람도 병이 들어요. 마음의 병이 들다가 실제로 병이 듭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젊은 집사님이 저보다 한 10살쯤 어린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그 명문 스카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에 입사해서 인정받아서 승승장구를 했어요.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진급을 했고요. 30대 중반에 차장이 되었고 어떤 그 팀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갔다가 남자인데 하혈을 했어요. 그리고 귀국해서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 3기였습니다. 회사에 휴직을 하고 대장암 수술을,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였어요. 회사에 휴직을 하고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공 장루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차고요, 항암 치료를 받으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는 아끼는 인재니까 육아 휴직을
계속 연장을 해주면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을 휴직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이제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니 일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가족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 다니면서 뭐 이렇게 식습관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젊은 나이에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차장으로 진급하고 새로운 팀의 팀장을 맡았는데 자기 본부장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너 그것밖에 못하느냐? 내가 널 잘못 뽑았다. 너를 믿고 우리 부서로 데려온 내 실수다. 그 팀을 맡긴 내 실수다. 고등학교만 나온 공장의 현장 직원을 데려다 놔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이러면서 볼 때마다 대놓고 인격 모독을 하고 팀원들 앞에서 팀장을 망신주고,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야근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술도 마시고 야근하고 결국 이제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꼬박 2년 동안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저도 그 사람을 2년 동안 미워하고 살았더니 제 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네요. 저도 몰랐는데, 그리고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미움받고 미워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게 아니라, 그때 자기 부사장이 자기를 아껴줬다는데 부사장한테 가서 부서를 바꿔달라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이직을 할 걸, 그러면 자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버티면서 계속해서 본부장한테 매일 욕먹고 매일 망신당하고 자기는 그 사람 죽도록 미워하고, 그러면서 30대 중반에 대장암이 걸린 거죠. 지금은 완치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고 이제 또 이렇게 선후배들하고 독립적인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완치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미워하면 목사님 암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는 어둠에 속하였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예수님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어둠과 미움으로 해방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연극이다. 연극과 같아.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또 그 무대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본은 쓰여져 있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대본은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는 그 배우들이 작가가 써준 대본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 밉상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예쁜 캐릭터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은 쓰여져 있는 대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써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 써가는 것이, 내가 밉상이 될지 예쁜 캐릭터가 될지 믿을 만한 캐릭터가 될지 못 믿을 만한 캐릭터가 될지는 지금 내가 매 순간순간 그 대본을 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여러분 비극을 연출하지 말고 희극을 연출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사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무엇보다 죄와 사망과 그리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과 어둠에서 해방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고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